12월 7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통독 범위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의 말씀을 꼭 읽어 주시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이 기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성경 통독을 하는 믿음의 인내를 또 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지난 월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중풍병 걸린 이 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서 온전히 치유에 이르게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진정한 믿음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2장 5절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한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겐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작은 자였지만은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병은 죄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육적, 영적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병이 나았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죄의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을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다가온 그들의 믿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는 그 확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 오직 그것은 믿음은 예수께로 향해 있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행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은 예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고 느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성경에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의 구원과 언약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미래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이 삶의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소망이 넘치는 삶,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삶, 매 순간 어떤 어려움이 밀려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음에 대하여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서부터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얻어지는 확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이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폐쇄된 철교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철교를 따라서 가다가 그 강물을 건너는 다리 부분에 가서는 때로는 이 철교를 건너다 어지럼증에 그만 쓰러지고 강물에 빠질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통통하고 살이 쪄서 배가 불룩 튀어나온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때고 이 철교를 따라서 강을 건널 때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이 강물 위에 있는 철교 다리를 건너는데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잘 건너지?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날씬하잖아. 그런데 나는 뚱뚱해서 내 배가 뿔뚝 나와서 아래를 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앞만 보고 걸어간다. 그러니 저절로 잘 건너지더라고. 이 아이의 이야기는 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철교를 건너다가 문득 겁이 나서 다리 밑을 쳐다봅니다. 그때에 이 다리 밑에 흐르는 강물을 보고 또 자신이 높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만 어지럼증이 나서 그 철교를 겁나서 건너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가 불룩한 아이, 그 아이가 흔들림이 없었던 건 무엇 때문입니까? 예, 오직 앞에 목표를 보고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파도를 보면 파도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으면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날 삼키려고 찾아오는 악한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도 밟고 넘어갈 수 있고 시련의 파도도 밟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살면 말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의 벽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면 능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중앙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신앙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청년들을 이 교회의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헌 청년과 이주아 청년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에 축복을 주셨고 또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젊은 영혼들을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손길이 무한히 임하여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또 주의 일을 섬기며 이 땅의 복음을 전하여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한 온전히 믿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쓰여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재현 청년과 이주아 청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의 부모들과 또 그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주님의 축복이 항상 머물며 언제고 화목한 모습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인도자가 되어주시리라 믿고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